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민수기 10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앞장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찬 행진은 단 3일 만에 그들의 불평으로 멈추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도 단 3일 만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에 대한 반복적으로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춰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불은 모세의 기도로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붙은 이 의심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이 의심의 불씨들이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번에 불어온 의심의 불은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이방 족속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불평의 불씨는 의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조한 마음에 아주 쉽게 옮겨 붙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불평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함께 의심으로 활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매일의 만나가 지금 눈앞에 내려 있지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뻔한 은혜와 기적에 질려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전체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니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불평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자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 또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생긴 이 불만을 악한 말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무릎까지 차도록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짧지 않음을, 그분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임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의 메추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며 은혜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만을 바라보며 사정없이 모아들이는 일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거두는 탐욕을 보입니다. 여기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으로 약 2200리터쯤 됩니다. 즉 메추리 한 마리가 200g쯤 되니까 적게 거둔 자도 6000마리 정도를 잡아온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아들이는 이 모습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르던 그들의 탐욕의 불을 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탐욕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불씨가 되어 하나님을 의심하였듯이 우리도 언제나 불씨가 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라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평을 하는지 모릅니다. 만나에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의심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와 섞여 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과 불평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넘치시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탐욕들을 무덤에 던져버리고 오늘도 멈추지 않고 행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